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뵈니까 이게 참 또 반갑고 좋습니다만 갑자기 일정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정 사이에 구정 연휴가 끼고 이래서 일정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침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재를 나누는 동안에 이렇게 또 그날 시간 관계상 다 못 끝낸 그 부분이 있던 차에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또 함께 교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요새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성도 열심히 싣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또 잘 넘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눴던 주제가 하모니였는데요. 오늘 뵈니까 또 지난 시간에 안 나오셨던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는 우리가 모임 안에서 하모니를 이룸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소리를 낮추듯이 나의 소리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어떤 하모니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나와의 하모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개개인 간의 하모니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로 다 뭉쳐져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이런 수직적 하모니와 또 우리 형제들 간에 또 형제와 또 우리 일반 우리 이웃 간에 어떤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수평적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로 결합이 될 때 우리 모임의 하모니는 화목을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동역을 함에 있어서 그 동역자 간의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표본이 되는 우리 바울과 누가의 동역에 있어서의 하모니, 그것을 하모니를 우리가 본보기로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 이어서 조금 이제 추가로 나머지 부분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기쁘게 한번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다 잘 아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외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걸 나무라시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갈 것이냐를 우리가 서로 묵상하고 교제를 나눌 때 저는 분명히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무거운 내용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모니를 잘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 방향으로 교제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 하모니를 어떻게 하면 깨줄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서 잘 주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이 역사함에 있어서 꼭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두 사람 또 세 사람 그 이상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그 팀에 같이 동역을 하도록 일을 맡기시죠.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애굽에 가서 이제 민족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팀을 이루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주면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 팀이 처음에는 잘 이끌어내 왔습니다. 출애굽 성공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나왔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었죠. 그러나 그때도 모두 단합을 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갈라주셨고 거기에 건너갈 수 있었죠. 그래 잘 가는 도중에 이제 이 하모니가 깨지고 금이 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가 부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왜 비방을 했는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 부분은 바로 불평을 한 거죠. 불평.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모세나 아론이나 미디안이나 같은 동역자로서 출애굽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모세하고만 직접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미디안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불평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아론, 미리암 둘이 일로 나와봐라. 부릅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8절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한테는 환상으로 하든지 꿈에 나타나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인솔해 나가는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한테는 뭐 이해하기 힘든 또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이런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모세한테는 직접 만나서 내가 분명히 명백한 말로 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내 종이다. 그런 내 종을 비방하는 것이 부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그러고 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 14절에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자니라 하시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모니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미디안과 아론의 그 질투로 인해서 그런 그 하모니가 깨지는 갈라리 금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울 왕과 다윗의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왕을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길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과 다윗은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차치하고 하모니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윗이 싸움에 나가면 이기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다윗을 신성하게 되죠. 여기에서 사울 왕의 질투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모니가 깨지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이후에 이 시기 질투심이 적개심까지 위기감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런 말씀들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모니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이 질투나 시기심 이런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에 주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 때도 질투를 할까요? 시기 질투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노량진 부근에 좀 독서실이 많은데 어느 한 독서실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번에 큰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 질투 안 하죠. 왜? 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투를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은 나와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있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직장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A 과장을 불러가다가 맨날 뭐라고 하고 맨날 둘이 밥 같이 먹으러 다니면요. 그 옆에 있는 B 과장 굉장히 귀를 쫑긋하게 되죠. 도대체 뭘 할까? 어떻게 저렇게 청혈을 A 과장만 받고 있을까? 그러면 B 과장은 질투심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고 A 과장의 흠잡을 게 뭐가 없을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중에 B 과장이 국장한테 갔을 때 슬쩍 A 과장은 뭐 이렇던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흠을 피실 잡는 거죠. 이것이 이런 모습이 아까 미디안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면을 굉장히 우리가 함께 일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한테도.
근데 저 자신도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나 옆에 있는 분이 잘 돼서 이번에 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 말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그걸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만 그렇겠죠. 이실직고 합니다. 주님 저 마음을 일일이 다 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뉘우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제가 안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답을 주셨어요. 너가 받은 복은 안 보이니? 그게 답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 형제가 없는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기 질투심이 날 때 내가 받은 복을 봤을 때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질투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것이냐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겪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시야가. 형제한테 어떤 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시야는. 그러니까 저 형제가 있는데 나는 없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마음의 시야를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의 교훈은 미리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까 민수기 12장 15절을 보면은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미리암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 미리암에 대한 사랑, 정말 벌을 주면서도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모니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모든 내가 행위를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맞춰야 된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플러스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역사하심에 도움이 되는 일은 기꺼이 해야 되고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에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조금 뭐 억울한 소리 듣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걸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맞췄을 때 설령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걸 다 알아주시고 다 또 거기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함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거냐, 이런 데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역사하시면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는, 소주제는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항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이 삶이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오늘은 그 형제님,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형제님이 왔을 때 1년 동안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1년 동안 안 나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우리 모임에서 전화 한 통화 한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머리를 확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거하고는 참 괴리가 있다. 우리가 만날 형제 사랑하면 우리 모임의 브랜드 아닙니까? 뭐 하도 우리가 형제 사랑 많이 해서 아마 잠자다가 꿈에도 형제 사랑이라는 꿈을 꿀 정도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과연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여기에 한번 많은 뉘우침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함에 있어서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제가 어떤 범죄를 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함에 있어서 저는 1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3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사례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그 내가 미움이 앞선다 그러면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말씀만 많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또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게 1번 케이스. 그 다음 2번 케이스는 이제 일부는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말씀만을 적용하면은 그냥 형제 저도 잘못했네.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방치하게 된 거죠. 이것이 2번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이렇게 같이 나가면은 그냥 평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 두 가지를 다 같이 적용한 3번 케이스를 제가 사례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먼저 참 형제 참 또 이렇게 했네. 사랑으로.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랑으로 접근하면은 그 다음에 이 형제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내서 고민하게 됩니다. 참 권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형제 성격이 조금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면 또 핵하고 뭐 모임이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갈지도 몰라요. 주님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잘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 형제가 다시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우리와 함께 즐겁게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3번 케이스인데 이거는 두 말씀을 같이 조화롭게 함께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하모니인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경우가 많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1번을 적용할 수도 있고 2번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모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걸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하신 하나님과 성품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함께 적용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을 했죠. 세웠죠.
그런데 상당히 방탕한 분위기로 인해서 탈선된 그런 면모를 많이 보였던 교회입니다. 원래 고린도는 그 학문과 문화가 발달해 있고 또 상업과 무역이 번성해서 비교적 잘 살았죠. 그리고 다신교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안착하기에는 아주 나쁜 그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적 부도덕함, 성도 간의 송사, 예배에 있어서 무질서 이런 것들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갔을 때 또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있으면 내가 이번에 정말 단호하게 내가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바로 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10절입니다.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러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말씀을 여기서는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지나친 번징은 교회의 사랑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번징은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교회를 자꾸 떠나게 하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의 그런 계책을 이 바울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징은 성실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고린도 전후서 안에서 강력한 메시지와 또 사랑과 부드러운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엄격함과 사랑의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근데 전에 그 직장에 있을 때 그 인사를 잘 안 하는 그런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다들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권면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불러다가
나이도 저보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한번 뭐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인사도 안 받아요.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래도 인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미안한지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 다음에 또 계속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우쳤나 봐요. 나중에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가 보면은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권정을 할 때 사랑이 앞서면은 권정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었지만 참 결과는 좋은 권정의 방법이었다. 이런 거를 간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으로 한 여러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하모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를 이렇게 이룬다는 게 금방 이루어질까요? 저는 우리가 많은 연습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공연에 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때까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연주자들이 맨날 며칠 동안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연습과 훈련을 쌓아갈 때 우리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조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주자들이 연주에 나올 때 반드시 자기 악기를 조율하고 나옵니다. 왜? 다른 소리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모니를 하려고 그러면 나를 조율해야 돼요. 나를. 우리 모임에 맞게끔 나를 조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심점입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하모니는 지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휘자에게 집중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임의 하모니도 오로지 주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휘함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모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는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많은 교제를 했고 많은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있고 우리가 그에 순종할 때 그를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들이 교제를 나눈 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 드릴 것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 안에서 형제 간에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화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는 이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임이 하모니 있는 화합된 하나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모임이 많은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날이 구원자가 더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